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셋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는 하수콧이라고 하는데 수콧이라는 것이 이제 그 초막, 그 풀, 짚으로 지은 그런 짚을 이제 초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수콧이라고 간단하게 수콧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그 6월절에서부터 시작된 봄절기 6월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절기가 이제 그 오순절을 거쳐서 이제 초막절에 이르는 이 연결된 그 절기의 여정을 마감하는 그런 날이 이제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과일의 추수, 뭐 포도나 이런 모든 그 과일의 추수를 다 마치고 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육적으로는 이제 이 모든 추수를 상징하지만 영적인 추수,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추수가 있을 것임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 나팔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새 시대에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새 시대는 추수, 마지막 추수를 위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 초막절의 시즌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초막절은 이제 그 7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제사법에 의하면 7일 동안 드리는 제사는 정말 다른 어떤 절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제사를 드립니다. 보통 때 이제 그 큰 제사 날에 가령 월삭이다. 그러면 월삭이 이제 그 나팔절과 동일한 제사를 드리는데 월삭의 제사 때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데 이 초막절의 첫날에는 숫송아지를 13마리 잡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3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14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제사를 드리는 날이 그 시즌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첫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제사를 그렇게 큰 제사를 드리는데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여갑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12마리,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 7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숫송아지를 몇 마리 드리느냐? 70마리입니다. 딱 70마리. 근데 70마리라는 그 숫자가 7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서 이방, 열방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제사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열방을 위한 제사예요. 모든 열방을 다 포함하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번제물이고 속제물로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또 그에 따른 소제와 전제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죠. 그리고 곡식으로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소제라고 하는데 그런 제사가 매일매일 이어지고 플러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도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그 성전에서 뭐 엄청난 규모의 제사가 매일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이 초막절 시즌이 그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축제, 큰 축제라는 것이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그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일곱째 날은 그 호산나 라빠, 큰 구원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 큰 호산나 라빠라고 해서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하고, 이 날은 이제 특별하게 은나파를 7번 짧게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이제 3번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그 제단을 7바퀴 도는 행사가 있고,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이제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옆에 쭉 나란히 서가지고 이제 물을 기르면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로암에서 성전까지 그렇게 이제 물을 운반해서 제단에 붓는 이런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그 횃불을 다 밝혀놓는다 그래요. 그 1세기에 그 유대인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대에 관한 기록을 많이 남겨놔서 그 시대상을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는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초막절 때 예루살렘은 정말 장관이었다 그래요. 밤마다 그 횃불을 밝게 켜놓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성전을 밝게 켜놓고 어디서나 그냥 찬양하고 이제 이 나팔 소리 들리고 하는 이런 굉장히 큰 축제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죠. 이렇게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 조금 금욕적으로 살고 욕망을 억제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좀 낭비하는 것 같이, 허비하는 것 같이 그러는 거를 조금 꺼리는 그런 성향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검소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그런 거는 부적절한 일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11조를 드릴 때에도 11조의 목적, 용도,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는 그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즐겁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게 쓰면서 자기네들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한테도 나눠주고 이렇게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용도로 11조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렇게 좀 축제와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주눅들어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제 7째 날에 이렇게 이제 큰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8째 날은 다시 안식일이 됩니다. 첫날이 안식이고 8째 날이 안식일이 되는데, 그래서 이 8째 날을 쉐미니 아짜렛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날도 굉장히 큰 성회를 하고, 이제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축제는 심하 토라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유대인들이 1년에 그 성경을 통독하는 그 스케줄이 있어요. 토라 포션이라고. 그 토라 포션이 이 심하 토라 이 날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 마지막 그 앞에 읽던 성경의 마지막 부분과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같이 읽는,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다시 읽는 그런 날이 됩니다. 자, 이 초막절을 왜 지키는가? 이제 주님께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그 이 초막절 시즌에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머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도 아파트의 발코니가 한국보다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그 발코니에다가 초막을 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초막절 가면 거기다 다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나무 가지들을 거기에 이제 줄줄이 얹고 뭐 장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머무르고 이제 이러면서 지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그 초막에 머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게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처음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초막 같은 곳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초막에 거하면서 지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 초막에 사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뭐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대리석으로 짓고 금으로 장식한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잠깐이죠. 잘해봐야 100년 살고 마는 거고 또 그런 그 물리적인 그 집, 그 공간도 우리가 머물 곳이지만 동시에 우리 영혼이 머무는 곳도 우리 육신 아닙니까? 이 육신도 결국은 초막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그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지만 거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억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던 기억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기억이에요. 우리가 초막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남루한 곳에서 살고 이 남루한 육신 속에서 또 남루한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 자리,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로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장막에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근심하는 제자들, 이제 주님이 가버리시면 우리는 도대체 뭔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저 거처가 수컷이죠. 우리가 머물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 곳.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방식이었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혹은 다른 방법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그죠? 거처. 이게 더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은 한시적이지만 영원히 머물 그런 곳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미리 확실하게 알려주심으로 제자들이 이것으로 아주 굉장히 큰 소망과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에 같이 한 주님과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성령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 미래에 있을 그 영원한 세계, 그 올람의 세계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새 생명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앞에 얘기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보증이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 관계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치른 것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이 보증 아라본을 받으면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 문 앞에 서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느냐라고 천사들이 막아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대답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거죠. 그거는 보증, 아라본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든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물론.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누추한 장막에 살지만 그리고 키도 작고 잘 못생기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참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살아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임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동안에 마침내 그 아름다운 영원한 거처, 주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했던 그 거처가 어떤 곳이었는지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주님께서 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시더니 그 새 거처의 모습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예루살렘 성. 저게 제가 기억이 지금 확실치가 않은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500km인가 그래요. 크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천국이 만원일까봐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누구 한 사람 더 온다고 해서 내 자리가 좁아질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나라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남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콧 초막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실존과 궁극적인 소망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삶의 결과로 어떤 미래가 결정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종교들은 내가 지금 성실하게 살고 덕을 세우면서 살고 어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데로 갈 것이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선행이라든지 또 종교가 제시하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살아봐야 가봐야 알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의 삶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어떤 것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얽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미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파워가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결정된 미래를 두고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초막절에 아까 그 열방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에서 잠깐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내일 드리곤 하는데 그 14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7 더하기 7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뜻합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에 뭐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14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로라 그렇게 이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마태가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14대라는 그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그 다윗의 족보에서 몇 사람을 뺐어요. 2사람을 뺐어. 실제로는 16대인데 14대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였는데 이것을 이제 자칫 오해하면 일부러 조작했다. 응?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수사법입니다. 14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실은 8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7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다윗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8인데 다 7이라고 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14이라는 숫자가 구원에 관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이 14마리입니다. 그래서 14마리의 어린 양을 이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아지가 70마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70마리는 이제 열방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초막절에 다른 절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초막절에 관한 기록에는 열방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마도 이거는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실 때 일어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록되는 내용에 초막절에 열방이 올라와서 경배해야 해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열방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이 열방에 다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 열방에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시대에 들어갔고 이 새 시대에 일어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와는 어떤 그 규모나 어떤 그 성령의 역사의 수준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실 터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들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한국이 대표적인 복음을 마지막에 전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중심이 돼서 중국과 일본의 그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크게 일어나게 될 거고 이제 미국이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한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6월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초막절 때 하셨던 말씀인데 원래 이제 그 요한복음 7장 서두에 보면 명초막절이 됐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 왜 안 올라가냐? 선지자라면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숨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이는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명절 중간쯤에 도착하도록 며칠 있다가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내에는 왜 예수가 안 오느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가 오면 죽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그런 갈등이 진행되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명절 끝날 호산나 라빠 그 큰 구원의 날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다라고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아까 이 물을 이제 제사장들이 쭉 운반해서 그 제단에 붓는 그 행사가 있었다 그랬죠. 또 이제 횃불을 밝히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거대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루살렘에서 이 가을 시즌에는 이제 비가 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가장 가물었을, 가장 메말랐을 때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갈증을 느끼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런 환경에서 이 물을 깃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진정한 생수는 너희들이 갔다가 제단에 붓는 그 물이 아니라 나다. 내가 생수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목을 조금 축축하게 적시는 수준이 아니라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 뒤에 덧붙이기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누릴 생수의 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의탁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의 양은 한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새 시대에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이전까지 상상할 수도 없던 수준에서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경험했던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도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 시즌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아주 완전히 의탁하고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요한복음 8장으로 가면 다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그 다음날 이제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셔서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였냐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가면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요 다음에 요한복음 9장으로 가면 거기에는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맹인에게 빛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주제죠. 빛과 생명, 빛과 생명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초막절을 지내셨는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열방에 복음을 전할 그 책임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러 원합니다. 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없이 주님을 즐겁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시러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